going to continue on this today and talk about the levels of communication. 우린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의 단계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If we're to have more intimat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s God intends us to do, then we need to understand how to get there and what's going to happ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더욱더 친근한 교제를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지와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So the most intimate communication that I can think of that will give us an example is that of the Lord's Prayer, and that's in John chapter 17.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대화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So let's turn to John chapter 17.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And let's look at one of the most intimate conversations in the Bible. 성경에서 나오는 대화 중에서 가장 친근했던 의사소통이었던 이 주기도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d like for somebody to read that entire chapter. 17장 전부를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며 저희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면 있는 생명을 인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셨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원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부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를 보게 하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Thank you. Here we see Jesus was communing with the Father prior to the completion of his mission.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임무를 다 마치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w we notice the deep desire of Jesus here 그 예수님의 이 깊은 소망하심을 보십시오. was totally on glorifying the Father.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As the Father gave him all authority, it was his choice to use that authority to redeem the world and bring eternal life to u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세상을 구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And we can see the oneness that he had with the Father in verse 5 as he desires that they both be glorified together.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nd as he says this, glorify me together, that word together, it literally means alongside. 여기서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바로 옆에 서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We see that Jesus went to the world from the Father,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세상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 verse 6, and we see to finish the work of the Father in verse 4, 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일을 마치러 오신 것이죠. by sharing the words of the Father in verse 8, 8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I'd like to look at four things that Jesus mentioned that he had accomplished.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셨던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The first is in verse 4. 첫 번째는 4절입니다. He says, I have glorified thee.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We notice that there was no struggle for control in this relationship.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졌던 이 교제 속에는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There was a mutual glorification of one another in every aspect of their life.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서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If we're to have intimate relationships, especially with our spouse, we must have this same mind that was in Christ Jesus to glorify our spouse and honor our spouse in every aspect of life together. 만약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나의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We're to be united in purpose.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We're to be united in faith. 우린 믿음 속에 하나 된 것입니다. We're to be united together in love. 사랑 속에 하나 되셔야 하고 Be united together in grace. 은혜 속에 하나 되셔야 합니다. Being in Christ, we can finish the work together as God gives us a testimony in our lives through our daily relationship with Him.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는 매일의 교제 속에 주시는 증거를 받으면서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As He works in our own life, He will give us the words to share with the world that will allow them to take notice of our faith and our trust in Him.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나누어 줄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The second one is I have manifested in verse 6. 6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Christ has revealed God to us.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He shared with us intimate details of things that were once a mystery.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비밀이었던 것들에 아주 자세하고 친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He shared everything that God wanted us to know about Himself.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눠 주셨습니다. There's no holding back to anyone who really desires to know God.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Others he spoke to in parables.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But to those who wanted to know God, he didn't hold back. 하지만 다른 말씀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데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것 없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And really, the only thing that holds us back from knowing God is our desire or our lack of desire.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던지 아니면 그 소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If we desire to know God, then he will reveal himself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And the same thing can be true in our marriage relationship.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If we truly desire to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our spouse, we must be willing to share and to listen. 만약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친근한 교제를 갖는 소망이 있다면 나누고 들으셔야 합니다. We must desire that kind of relationship. 이런 교제 갖는 것을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Notice also that everything Christ owned was shared. 여기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셨음을 보십시오. In verse 10, he says, All I have is yours and all yours is mine.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There was a selflessness. 전혀 자기중심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The third one is verse 8, I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have given. 주었사오며 Christ gave the most valuable thing that he could.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First, he gave us the words of eternal life. 첫째로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He made known the way to us, the way of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But he also energized those words by the giving of his own life. 단지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자신의 생명을 그 속에 넣어줌으로써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The words without the sacrifice meant nothing.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He gave himself.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The giving of ourselves to our spouse is necessary if we're to have intimacy. 우리가 이러한 친근감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배우자에게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Because giving is a demonstration of loving. 왜냐하면 준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The fourth one is in verse 9. 네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And this one is in the present tense.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과거 시제를 갖고 있는 데 비해 이 9절 말씀은 현재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It says, I pray for them.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It's because this is something he still does for us.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e's our intercessor.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And this is also a part of our intimate relationship, praying with or praying for those that you love.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도의 줌이 친근한 교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입니다. Having a concern for their welfare or for their spiritual condition, for their feelings and for their needs.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관심 써주는 것입니다. And as we read this, we noticed that there was never any anger or resentment, never a selfish attitude. 또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말씀 어느 부분에도 화가 나는 것도 없고 분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자세도 없습니다. I wonder how much and how deeply it would change our family if we would have as our primary goal to seek and obey the will of God as it was with Jesus Christ. 전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And we see that there was always truthfulness in this relationship.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오직 참된 것만 있었습니다. And we are set apart from the world by the truth.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구분되어진 자들입니다. And Christ said in verse 6, they have kept your word.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And if only we would keep His word, intimacy would grow in our relationships.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교제 속에 이 친근감이 점점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And we see the desire in verses 24 through 26. 24절과 26절에는 우리가 그 소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desire for love and togetherness. 그 소망은 사랑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It was Christ's desire that the love that He had with the Father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ould be experienced by us.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And that the end result would be that someday we would be together.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And this is the kind of love that He wants us to have in our marriage, that we would be together.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갖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Now, I don't understand why some people would rather go fishing or play golf every week than to be together with their family. 저는 왜 남자들이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낚시나 골프를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Now, I'm not saying that we shouldn't have recreation or that there's anything inherently wrong with fishing or golf or any of those things, but Jesus said that His desire was to be together with the ones He loved. 제가 여가 활동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낚시나 골프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그저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And when His disciples went fishing, He really wasn't into the fishing. 제자들이 낚시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낚시 때문에 거기 가신 게 아닙니다. I mean, he could just, fish could just climb up on a boat with His word, but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기 잡는 거야 너무 쉬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한테? He was into bei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신 거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n fact, we don't read anything about Him recreating, 사실 예수님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읽을 수 없습니다. other than the fact that He went up to the mountains, to quiet places, to get away and be with the Father.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 산을 오르셨다는 것뿐입니다. So I guess camping's okay. 그래서 아마 캠핑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Just kidding. Lastly, we see that His love is one that's passed on in the family of God. 마지막으로는 우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 전해 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Our love for one another should be a love that our children can see and understand and share in, and ultimately they can learn by our example how to love others.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해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법을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So I'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levels of communication that there are.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의사소통이 갖고 있는 그 단계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se can give us a way to measure how intimate our relationships are. 이 단계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교제가 정말 어느 정도 가까운 교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And as I've stated before, this is an area, communication is an area that is most challenging to m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사소통의 부분은 저에게는 정말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Not only do I have cultural and communication issues with my wife Sue, but to add to that, I'm rather a quiet and shy type of person, and that's just my nature. 제가 제 아내인 수와 문화적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한 것은 저는 원래 별로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There's at least 4 levels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는 적어도 4개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Some authors have expressed these differently, and some have added other levels. 서로 다른 작가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 더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But this is my version. 하지만 지금 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And number 1
small talk. 첫 번째는 바로 안전한 대화입니다. Number two, intellectual intimacy. 두 번째는 지성적인 친근감입니다. Number three, emotional intimacy. 세 번째는 감정적인 친근감. And number four, spiritual intimacy. 네 번째는 영적인 친근감입니다. And once I explain these, you can give them different names if you'd like.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irst one is safe talk. 첫 번째는 안전한 별 볼 일 없는 대화입니다. And that involves a couple things. First of all, sharing cliches and facts with each other.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과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Now, what are cliches? 그렇다면 일상적인 거라는 게 뭡니까? Basically, this is surface talk, 다시 말하면 그저 쉽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야기들입니다. often small talk, 별 볼 일 없는 대화들이죠. and sometimes even meaningless chatter. 때로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How are you doing? 잘 지내니? Fine, no problems. How about you? 괜찮아, 넌 어때? That's kind of an example. 금복이들이 됩니다. Can you pass the salt, please? 여기 소금 좀 줄래? What do you need from the store? 가게 가서 뭐 할 건데? You can say these things practically to anyone at any time and not get yourself in any trouble.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en there's facts. 그리고 사실들이 있습니다. You can talk about the weather, 날씨, the office, 사무실, what's going on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등이요. the new McDonald's down the street, 저 아래 동네에 햄버거집이 생겼다. how the Bon Marché has a sale on sweaters, 본마샤에서 스웨터 세일한다. what's wrong with the car, 차가 왜 그러냐. the problem with your neighbor's water heater, 옆집 보일러 고장났다. what movies you like to watch. 무슨 영화 좋아하니? You can talk about food, 음식, pets, 애완동물, computers, 컴퓨터, school, 학교, and much more.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 mean, you can talk endlessly about facts. 이런 사실들만 갖고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a human encyclopedia of factual knowledge. 그러면 이런 걸 많이 하면 정말 인간들 사실들만 쭉 모아놓은 인간 백과사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could be a trivia champion. 이런 일에 대해서 챔피언 될 수 있습니다. You might be a great candidate for that TV show, 그 TV 프로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백만장자 되고 싶은 분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But sharing facts is really at the lowest level of communication. 하지만 그저 사실만을 나누는 이런 의사소통은 정말 수준이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It's safe talk. 아주 안전한 그런 말들입니다. Sharing facts is non-threatening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because usually they cannot be disputed. 왜냐하면 별로 논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They're not very often subjective. 주관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y're just facts. 그들은 그저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Nothing more, 그 위도 아니고 nothing less.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They are a way to keep communication going, and they're necessary for building trust and relationships. 그래도 이런 사실들은 의사소통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주고 교제나 신뢰를 쌓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But they're safe talk, and there cannot be any real intimacy in just sharing facts.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그저 안전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들이고 어떤 진짜 그 친근감이나 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You cannot go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by just sharing facts. 여러분의 배우자와 사실만 가지고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Your relationship will stay shallow and somewhat empty. 얕은 물이나 아주 말라버린 교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There will always be something missing. 뭔가 계속해서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This won't meet the spiritual needs of the man and the woman. 우리 인간의 여자와 남자의 영적인 그 필요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So the next level is intellectual intimacy.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지적인 친근감입니다. This involves sharing things like opinions, 의견을 나누고 concerns, 걱정을 말해주고 expectations, 기대하는 바나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사실, goals and dreams, 목표나 꿈들, thoughts and convictions, 생각이나 양심에 깨달은 것들, and even decisions. 그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This is
getting into some real depth. 이제 약간 깊이가 생긴 것입니다. When you move into this level, you hit a barrier.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울타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barrier is?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일까요? It's called conflict. 바로 다툼이라는 울타리를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When you get into this level, you hit the barrier, the wall, conflict. 이 단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다툼이라는 벽, 이 다툼이라는 울타리를 건드셔야 됩니다. See, the first level is safe from any possibility of conflict.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다툼에서도 완전하게 안전한 단계입니다. But when you move into this second level, this is where it gets scary to most people.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겁을 주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And many of us will try to use this level as a kind of a boxing ring to fight one another.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가 마치 무슨 권투장이나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Trying to prove that our views and opinions are superior to one another's. 자기의 관점이나 의견이 상대방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죠. Conflict can break you apart and it can become an immovable roadblock. 이런 다툼은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Or it can move you through the doorway to intimacy in your relationship. 아니면 이 다툼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교제 속에 친근감으로 나아가는 문을 통과시켜주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ny couples cannot see that the very force that is troubling them is essential to reaching a deeper relationship.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이 다툼의 힘이 사실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A deepe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상대방과 하는, 배우자와 하는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The next one is emotional intimacy.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친근감입니다. This means that your deepest desires and truest feelings are shared.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소망이나 가장 진실한 감정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Now that's a scary thought, isn't it?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It means that you know that you will both do your very best to listen and value what the other person is sharing.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나누는 것에 값어치를 둘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레벨입니다. You see how you've moved into a little bit deeper water here. 여기서 조금씩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겠습니까? You can accept each other as unique and different and special. 유일하고 다르면서 특별한 존재로서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it also means sharing needs with each other.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욕구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Sharing your most important relational needs. 여러분이 교제할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제의 욕구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of loving communication is when you feel safe to share your deepest needs with each other. 사랑이 넘치는 의사소통의 가장 친근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상대방이 안전하게 느껴져서 가장 깊은 요구를 다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And it takes the average couple about 6 years to reach this stage. 이 정도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균 부부가 6년이 걸린답니다. But the average time for divorce is 5.5 years. 근데 이혼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년 반입니다.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Because you hit that second level and you run into conflict.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단계를 건드리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And then you retreat from the deeper levels of intimacy. 그리고 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서 자신의 발을 뒤로 빼게 되는 것입니다. The last level, and I haven't read any books on this particular level, but I believe that this is probably the highest level of intimacy, and that's a spiritual intimacy.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친근감인데 여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영적인 친근감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And you really need to be born again believers together in Christ to commune on this level of intimacy. 이 친근감의 단계에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롭게 중생한 자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And at this level, this is really the place where you're putting God first in your life and working together as a team to live for Christ. 여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세우고 한 팀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And you have as your goal to know and follow the will of God and to be instruct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You recognize that God has a plan for you as a couple and that there must be mutual cooperation and edification to build one another up spiritually.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서로 동업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And you often share scripture to encourage one another. 서로의 용기를 붙들어두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And prayer becomes a key to protecting one another from spiritual apathy and compromise and complacency.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든지 타협하고 자기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기도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And you employ the principles of God's Word to your relationship as you watch it grow.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교제에 적용할 때 이 교제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ow, when we start to move into these higher levels of communication that involve the mind and the heart and the spirit, we will undoubtedly experience conflict.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영혼이 다 포함되는 이런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단계에 들어가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Anybody here never experienced conflict?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사람 있습니까? No? Just scratching your head. I didn't think so. But we must see that this conflict is like a doorway that we must pass through. 하지만 우리는 이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어떤 문인 것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And we got to get past the I'm right and you're wrong attitudes.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려라는 자세에서 이젠 지나가셔야 합니다. One woman said,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thought I married Mr. Right. 전 제가 미스터 라이트와 결혼한 줄 알았어요. I just didn't realize that his first name was Always. 근데 알고 보니 그 앞에 always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Mr. Always Right. 항상 옳아야만 하는 남자인 거죠. Conflict is not a place where you're really looking for, you're not looking for victory or defeat over your partner. That's not what we're supposed to be doing. 이 다툼이라는 곳은 승리를 하라고 하거나 배우자에게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 눈을 막 두리번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Really, it's where we must learn the most important lessons about our relationship. 이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Let me say that one more time without stumbling here. Mishandled conflict is the destroyer of relationships. 이 다툼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는 파멸하게 됩니다. It will end in terminally shallow relationships or the death of a relationship. 우리가 이러한 다툼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얕은 교제는 완전히 영혼이 삼켜져 버리거나 우리 교제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Remember we read a couple weeks ago Proverbs 18:21. 잠언 18장 21절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Which said that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This applies to relationships. 우리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This applies to mishandled conflict. 우리가 갖고 있는 다툼을 잘못 다룰 때 생길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Thomas Crum wrote in a book called The Magic of Conflict. 토머스 크럼이 다툼의 마법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He says one of the myths is the idea that conflict is negative. 다툼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신이다. Nature doesn't see conflict as a negative. 우리의 자연은 다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Nature uses conflict as a primary motivator for change. 자연은 마치 이 다툼이란 것을 자신이 변화해야 할 때 필요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보게 된다.
He gave the Grand Canyon as an example. 이 책 속에서 이 작가는 그랜 캐년을 그 예로 보여줍니다. And he says conflict isn't negative. 다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It just is. 다툼은 그냥 다툼인 것이다. So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to change our thinking about conflict and see it as an opportunity for change and for building intimacy.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다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것을 변화의 기회라고 보십시오. Conflict is the price we pay for intimacy. 다툼은 친근감을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이고 다툼은 우리가 친근감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돈 같은 것입니다. If we see it always as a negative, we're going to always run from it. 만약 이 다툼이라는 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시면 이 다툼에서부터 항상 도망만 치게 되실 것입니다. And many people can't have disagreement in any form.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의 불일치를 경험합니다. They just can't handle it.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They're insecure when people disagree with them.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과 동의하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And then they try to avoid expressing opinions or soliciting opinions, hoping that their mate will do the same. 그러면 의견 표현을 피하려 하게 하고 아예 의견을 자기 안에 고립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This is really harmful because this type of attitude represses our true feelings. 자기 의견을 자기 속에 고립시켜버리고 자신의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종류의 자세는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우리의 개인의 특성이나 자기 고유의 성품을 숨막혀 죽게 할 것입니다. And it'll stifle our individuality and our unique personality. 이렇게 도망치는 자세는 우리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숨지게 할 것입니다. And eventually what happens is that people will resent each other for forcing these things to suffocate. 그리고 마지막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숨막힐 정도로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면서 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People who view conflict as negative react to it with things like fear, avoidance, anger, and frustration. 다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툼을 만날 때 두려움이나 도망, 분노 또는 절망 등으로 반응합니다. And when conflict arises, they attack the messenger instead of seeing the opportunity for progress.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이 다툼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Believe me, no one at all wins when this happens, and we cannot speak the truth in love without getting, if we speak the truth out love, and no one wins if we're going to be attacked all the time.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누구도 아무런 승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없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In fact, nobody can grow where the truth is absent, and where we cannot be challenged to do and to be our best. 진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이 되어야겠다는 도전이 없는 곳에선 어느 누구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Sherry Carter Scott said, "You cannot love or hate something about another person unless it reflects something you love or hate about yourself."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하는 바나 당신의 싫어하는 바를 드러나게 될 때야 비로소 당신도 상대방의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In the book Fighting for Your Marriage, the authors discovered that there was 4 behavior patterns that couples display in arguments that lead to troubled marriages and to serious consequences. 결혼을 위해서 싸우세요란 책에 이 작가는 결혼 생활이 아주 괴롭던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부부의 다툼 속에 4가지 행동 양식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I'll write it down here. First one is avoidance or withdrawal. 첫 번째 그 행동 양식은 뒤로 빼거나 피하는 경향입니다. Withdrawal and avoidance, this is when a marriage partner shows an unwillingness to get into discussions. 뒤로 빼거나 피하는 경향이라는 것은 이 결혼 파트너가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마음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This can be as serious as getting up and leaving the room,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or it could be just shutting yourself down in an argument. 아니면 그저 다툼 속에서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The person who withdraws may just get quiet all of a sudden, or may simply agree to something that, just to end the conversation. 뒤로 빠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갑자기 대화 도중에 조용해진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대화를 끝내버리려고 무조건 막 동의한다고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And it's kind of a dance that goes on. 마치 춤추는 것 같은 광경이 벌어집니다. One partner pursues dealing with the issues,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while the other avoids and withdraws from them. 다른 한쪽은 도망치고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One partner becomes the pursuer, 한 사람은 쫓는 사람이 되고 and the other partner becomes the avoider. 나머지 한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Men usually tend to be the ones that are the avoider, 남자가 주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and I don't know why, but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while the women usually become the pursuers. 여자는 보통 쫓는 쪽이죠. A lot of people can identify what I'm saying, I guess.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군요. However, the pattern can also be reversed. 그렇지만 반대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Avoiding conflict is not the answer. 다툼을 피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I mean, on a short-term basis, it may feel less painful when we avoid arguments. 잠시 동안은 아마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지도 몰라도 But, when you decide to spend your life with your mate, you must face the reality that you're not alone in this relationship. 잠시 동안은 편할지 몰라도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 현실을 마주보고 이 교제 속에 당신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Your decisions, your activities, your emotions directly affect each other.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And avoidance doesn't resolve the conflicts. 피하는 것은 아무런 다툼의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It usually just puts them on hold. 그저 문제를 잠시 막아두는 것이 되어버리죠. And usually it gets worse because the more the avoiders pull back, the more the pursuers push forward. 보통 더 많이 피하면 피할수록 쫓는 사람은 더 세게 쫓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Am I right? 맞습니까? We need to learn how to face the issues head on, 우리는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without anger, 분냄이나 without attacking 공격함이나 or accusing. 비난 없이 하셔야 합니다. We need to learn how to pursue our mate constructively and how to ask for forgiveness instead of just walking away. 우리는 배우자를 건설적인 측면에서 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If you are a pursuer, focus on a way to make the avoider feel less cornered and less uncomfortable. 만약 쫓고 있는 입장이시라면 피하는 쪽에서 구석에 몰리는 듯한 기분이나 불편한 느낌을 덜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If you're an avoider, 만약 피하는 자라면 don't make accusations or get angry,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but be willing to listen and discuss the situation with the attitude that something great can be learned and a deeper relationship can be the result. 뭔가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더 깊은 교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세로 상황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데 자원하십시오. Next one, escalation. 두 번째는 문제의 상승입니다. This is our favorite one here.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This is when partners negatively respond back and forth to each other, increasing each time in anger and frustration.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분노와 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How many of you have ever experienced this?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All the hands should go up. Arguments that escalate are really the most dangerous type. 이렇게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식의 다툼은 아주 위험한 종류입니다. Because emotions build up inside and then they're expressed through
negative, abusive words that act like weapons to destroy. 감정이 안에 쌓이게 되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들이 상대방을 마치 부수기 위해서 쓰이는 무기처럼 표현되고 작동하게 됩니다. I mean, even the eyes look like they're going to shoot darts out sometimes. Can't translate that, huh? The scars take a long time to heal. 이런 종류의 다툼에서 갖게 되는 상처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치유가 걸립니다. And once tempers are lit, name calling and hurtful words are released. 한번 성질에 불이 붙으면 욕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Now, some of you might believe that people reveal their true feelings in the midst of these arguments.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다툼 속에서 자기 진실한 모습이 나온다고 말하곤 합니다. But the experts tell us that this is not usually the case.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y say that what happens is that we are mostly trying to hurt the other person and put up a defense.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And so a lot of things that we say when we're angry, we don't really mean. 그래서 우리가 화났을 때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진짜로 의미하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We need to identify escalation as a destructive force.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종류의 다툼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And when there's an argument beginning to escalate, then we need to be the ones to stop and calm down and realize where it's headed. 그래서 우리가 다툼하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때 잠시 멈춰서 진정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Scriptures give us some practical insight on what to do next.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Let's read two scriptures. We'll have one person can turn to Proverbs 25:15. 한 분은 잠언 25장 15절을 보시고 And another person turn to Proverbs 15 verse 1. 다른 한 분은 15장 1절을 보십시오. 25장 15절과 15장 1절입니다. Let's read those. 25장 15절과 15장 1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아론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까느니라. 무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대하여도 가격한 말은 목을 적성하느니라. Now, there's nothing inherently difficult about putting this into practice. 지금 여기서 유순한 말을 하고 오래 참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걸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We should realize that a harsh answer only fuels the fire. 과격한 대답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 같은 것입니다. Did you ever put gasoline on a fire? 불 나고 있는 데다가 한번 기름 부은 적 있었어요? It's not a smart thing to do.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죠. No, you realize that our words, each time we come back with a harsh answer or a deeper, heighten the tone of our voice. 우리가 이렇게 과격한 대답을 하게 되면 말이 한번 돌아올 때마다 불 위에다가 계속 기름을 붓는 식이 돼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That each comeback will feed upon the previous one. 그 앞에 한 말에다가 그 뒷말을 더 붙여서 계속해서 이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So if we stop ourselves and we soften our voices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우리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and acknowledge each other's opinions and concerns, we'll begin to feel better. 상대방의 의견과 근심을 인정하게 되면 훨씬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And the third one is what we call invalidation. 세 번째는 무효화시키기입니다. And this is a pattern in which one partner puts down the other's thoughts, feelings, or character. 이 무효화시키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성품 등을 깔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attack will ridicule the deepest feelings and values and desires of your mate. 이런 종류의 공격은 배우자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가치, 소망 등을 조롱하게 됩니다. The result of this attack will be undeserved shame and guilt and fear and unnatural cover-up of the innermost feelings.
이런 공격을 우리 배우자에게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끄러워한다든지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깊은 안쪽 감정을 상대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because they feel that they'll be put down. 왜냐하면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nvalidation hurts deeply. 무효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아주 깊이 상처를 줍니다. And there's another form of invalidation.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무효화가 있습니다. It's when we expect praise for some positive thing that we've done, and it's ignored by our partner. 우리가 이런 다른 종류의 무효화에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일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것을 무시할 때 일어납니다. And while at the same time, the partner is complaining about a minor problem and brings that problem into the spotlight. 그렇게 되면 작은 별 볼 일 없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다툼의 실마리로 잡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죠. Now, to end this invalidation, we need to practice the opposite. 이러한 무효화시키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It's called validation. 유효화죠. Validate your partner through respect. 배우자를 존중함으로 유효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십시오. And this is really a great skill that we need to develop. 사실 이 유효화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제일로 큰 기술입니다. It's the skill of honoring.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When we listen to our partner's concerns and values and beliefs and we validate them, 우리가 배우자의 걱정과 배우자의 가치와 배우자의 믿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 배우자를 유효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now that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always agree with them to validate his or her feelings. 그 배우자를 유효하게 만든다고 배우자의 의견에 항상 다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The last one is negative interpretations. 맨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nd this is like a kind of an emotional fungus that can grow in relationships. 이 부정적인 번역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교제 속에 자라나는 감정의 곰팡이 같은 것입니다. It's when we believe in our mind that the motives of our partner are always more negative than they actually are. 이것은 우리 속에 나의 배우자의 동기는 실제 상황보다 항상 부정적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생깁니다. This is often hard to detect or counteract in ourselves anyways. 이런 식의 상황은 사실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했더라도 대처하기도 힘든 그러한 종류입니다. It's when the positive behavior is viewed negatively and the negative behavior is seen as a extension of a character flaw.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는 행동을 배우자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내가 하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배우자가 생각하게 됩니다. Even if the actual intention was positive. 실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은 참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be on constant guard for ways that your partner could view your comments as being negative. 내가 하는 말을 배우자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항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We can't become hypercritical of our partner or soon it will develop into a pattern.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난하시게 되면 이런 상황은 즉시 다른 형태들을 갖춘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Look for the good in your partner and offer some praise and acknowledgement. 배우자에게서 선한 것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함을 베푸십시오. From time to time we need praise and acknowledgement. 우리는 항상 이 시간과 저 시간대에 칭찬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We need to know that we're on the right track.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If all we hear every day i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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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듣는 말이 맨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면 it's going to drag us down. 우리를 정말 저 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We're going to get discouraged.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We'll get overwhelmed.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힘이 다 빠질 것입니다. So we've covered a lot here.
the levels of communication, we really want to focus on the last three levels. Get past the small talk. 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의사소통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다 피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And realize that as soon as we do, we're going to hit that barrier.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다툼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십시오. Conflict. 다툼하게 될 것입니다. And realize that the conflict is there for a reason. 그리고 그런 다툼을 만나게 될 때 이 다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It's there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자가 갖는 그 교제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And I'll go one step further.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It helps us to place our burden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리고 이 다툼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줄 수 있는 길이 되어줍니다. It drives us to the Lord. 이 다툼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have a willingness to move forward in your marriage to the next level of communication? 여러분의 결혼이 의사소통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길 자원하십니까? Are you aware of the dangers that conflict can bring? 이 다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We talked about some of them here. 여기서 좀 얘기를 했었죠. Are you willing to enter into the doorway of intimate communication that will bring you into a new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친근한 의사소통, 여러분의 배우자와 새로운 교제를 가능하게 해줄 이 친근한 의사소통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And lastly, will you commit to resolve conflict peaceably? 그리고 이 다툼을 평화롭게 풀기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I'm going to close with a scripture, Romans 14:19.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Which says, Therefore, let us pursue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and the things by which one may edify another.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This is true not only for the marriage relationship, it's true for all relationships. 그저 결혼 생활 속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제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진리입니다. Much of what we've talked about today applies to more than just a marriage relationship. 오늘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이 결혼 생활 외에 다른 교제에도 많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It's valuable in all relationships. 모든 교제 속에 다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The relationship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with more than anything else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교제는 is the relationship with our Creator. 바로 우리 창조주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And it's He who sent Jesus Christ to restore that relationship.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 것입니다. That relationship that was broken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망가졌던 그 교제를 다시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And we need to realize, just like Nathan the prophet when he talked to David,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Nathan said, "You are the man."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And David says,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There may be things in your relationship, 여러분 교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or maybe just in the fact that you don't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아니면 하나님과 아직 교제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But there may be things that you need to confess to the Lord 그리고 주님 앞에 만약에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and bring to the Lord.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Maybe you have a burden right now. 지금 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Maybe your heart is heavy.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you want to unload that burden to the Lord.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Right now, where are you sitting? I just want to ask that we bow our heads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and unburden that. Give that to the Lord.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주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Tell Him 주님께 말씀하세요. all that's troubling you. 주님, 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Ask Him to forgive your sin.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Confess any wrongdoing that may be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Ask Him to come into your life and renew your spirit.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하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Let's just take a minute now and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pray. Father, it is our desire to move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you by following you as Lord.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따름으로써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는 소망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We acknowledge your concern and care for us as a shepherd for his sheep. 저희 주님께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돌봄 같이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We acknowledge your protection over us and your provision for our every need. 저희들을 신경 써주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합니다. Help us to trust you in a way that will draw us closer to you.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elp us, Lord, to grow deeper in our relationships with our spouse. 우리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Cause us to forsake our self-centered desires of having our own way, knowing that it costs the love and admiration of our spouse. 자기 하고픈 대로 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우리 배우자의 사랑과 우리 배우자와의 존경함을 다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You put us together to serve as joint heirs of the kingdom. 이 하나님 왕국의 기업을 함께 물려받는 후계자로서 섬기도록 Let us pursue together the spiritual things that will bring our family together into harmony with you and with your plan.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이 우리 가족을 주님과 주님의 계획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영적인 것들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know it begins with the surrender of our heart to you.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항복하고 내어놓음으로 시작함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Lord, it's yours. 주님, 제 마음은 주님 것이에요. It's all we can offer you.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Take what is there and make it holy and pleasing to you.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Renew us in your image.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아멘.